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성전은 세 번 이스라엘 땅에 지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를 저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그렇게 갖고 왔다가 도리어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지, 이걸 차 안에다가 놓고 다닌다고 부적처럼 내가 사고 났을 때 돌봐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유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 뒤에 물고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익수드라는 그런 헬라어의 첫 자를 쭉 따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 첫 마디를 따가지고 그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녔어요. 전 처음에 붙였다가 뛰었습니다. 하도 과속을 많이 해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물고기를 달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럼 알면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걸 빼앗겼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사울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 가서 100년 만에 그 법궤를 찾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은 좋은 집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차디찬 곳에 있으면 될까?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법궤가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할 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왕에게 있으니 왕의 마음에 두는 대로 행하소서.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 뜻대로 하세요. 아니, 왕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말만 하시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근데 중요한 게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허락을 안 하시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접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지하겠다고 했더니 아들을 위해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에 그 성전을 짓습니다. 크기는 크지도 않은 30m의 길이가 30m의 폭이 10m의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었던 성전이 몇백 년이 못 가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지어집니다. 그때 지어졌던 성전은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저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BC 20년에 시작을 해서 AD, 그러니까 주후 63년에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전은 7년 걸렸고, 두 번째 성전은 4년 5개월이 걸렸고, 세 번째 성전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8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헤롯이 성전을 짓고 헤롯 역시 그 성전을 짓다가 죽게 됩니다.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4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6월절 여기 보니까 가까운 시기였다. 13절 말씀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노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의분과 자분은 다릅니다. 자분이란 말하면 지승질 못 이겨서 누가 뭐라고 하면 욱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실수했으면 아 그런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욱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단점이나 자기의 틀린 것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욱합니다. 욱해서 기분 나빠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화가 나면 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을 좀 상대방에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저 역시도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의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게 이 의분입니다. 옳은 것을 향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회피합니다. 내일이 아닌데 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누가 승질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아온 그들에게 어느 날 젊은 30대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요? 아니 지금 46년이 지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건물을 지가 짓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를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웅장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이 가져야 할 거룩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아무리 들이대도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바자회하지 않는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에 관련된 일에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 대회죠. 근데 그게 무슨 명목이냐면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 성전 건축을 위한 골프 대회.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싫어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정성스럽고 심하게 없게 우리가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거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저들이 성막을 짓겠다고 할 때 힘껏 저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액을 짜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애쓸 때 거기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바자회를 안 하냐면 꼭 바자회를 끝나면 말이 많아요.
물건 값이 비싸네 싸네 어떻게 됐네 이것저것. 제가 예전에 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꼭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번도 바자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우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도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셔서 화를 내시고 노끈을 휘두르시는 것 왜 그러시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장사해 먹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전에서 그 속죄를 드릴 때는 짐승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내고 짐승을 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깥에서 쓰는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쓰게 하면 좋은데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전상이 있어야 되는데 환전상들이 환율을 높게 측정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먹고 그 나머지 일부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쇠사슬 고리가 연결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4,000명이나 되는 종교인들이 그 안에서 벅적벅적했으니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그 돈을 내서 짐승을 드리면서 한 옆에는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옆에는 왁자지껄하고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 이거는 난장판이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러니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안 거예요. 잡상이들이 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소리 고래고래 질렀을 것이고 또 지도자들끼리 또 어쩌고저쩌고 말. 그러니까 말이 성전이지 세상의 시장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에는 이름만 성전인지 그곳에는 불법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 상술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빙자한 장사치들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겉모양은 성전이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헤롯 성전을 향해 지금 주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공연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바꾸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와서 생각나게 하며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냐면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성전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관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십시다.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십시다. 이게 맞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면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필요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라고 건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건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건물 때문에 싸웁니까? 돈이 걸려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소리 키웁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 교회다 건축할 때 쏟아본 돈이 얼만데,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뉴저지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래서 우리 교회 간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간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화려할지라도 올바른 교회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공연장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미국의 찬양 하는 워십 리더들이요, 예배 인도자들이 가끔 외치는 그 멘트가 있어요. Arise church, praise the church. 교회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말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 찬양하다가 인도자 갑자기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예배 마치면 장로들 벌떠들처럼 일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머리에는 교회는 건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로서 비로소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저지 우리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을 헐라.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는 그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의지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동안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면 짐승이 대신 죽었던 은혜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시고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거룩과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물질의 마음이 팔려 모두가 변질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들이 변질됩니까? 왜 사역자들이 변질됩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왜 다들 변질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요. 돈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기자들과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욕먹는 줄 아세요? 돈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정도를 걷고 올바르게 내가 펜을 꺾지 않겠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부 잘못된 분들 때문에 매도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다 돈이에요. 왜 언론인들이 선거 때마다 욕을 먹어요? 그들이 다 돈과 권력과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바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오직 자기들이 취해야 할 이익밖에 없었는데 그 이익을 자기들이 못 가지니까 환전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을 걷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 이상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성전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파당을 짓고 재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돈이 얽혀 있으니까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없어져야 할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야유를 받을 수 있겠지만, 원로 목사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는 원로 목사제라는 걸 제가 아예 없애고 저희는 은퇴하면 그냥 떠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은퇴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나도 돌아가실 때까지 웬만한 규모의 교회는 사례를 지급합니다. 은퇴할 때 받으시고 총회에서 연금으로 받으시고 죽을 때까지 또 교회에서 그분들을 서포팅해줘. 어떤 교회는 사무실도 드리고 자동차도 드리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난 속으로 그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분들 쓸 수 있을까? 자식을 세습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웬만한 교회면은 돌려요.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네 아들 우리 교회고 내 아들 내 교회고, 아니면 삼자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후배 목사들이, 실력 있는 후배 목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가요. 자기들끼리 이미 다 은퇴하기 전에 판을 짜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목회를 안 해.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목회판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셔도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 4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주면 감사하고 못 주시면 못 주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억 못하는데, 옛날에 교회 성미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서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한 끼 때마다 이렇게 띄었습니다. 어떤 분은 식구 머리수대로 그 성미를 띄어가지고 성미함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주일날 올 때마다 그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88년에 처음 졸업을 하고 시골교회 갔더니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미를 해가지고 주일날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사님 이번 달 양식입니다. 그리고 푸대에다가 이만큼 해서 한 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만족하면서 당신들이 걸어가셔야 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었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 목사들이 너무 화려해졌어요.
저부터도 회개할 게 많습니다. 배가 불러졌어요. 요즘 밥 굶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돈 있으면 싸웁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없어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워 보십시오. 싸우기보다는 기도하고 한 영혼 나갈까 봐 사랑으로 덮으려고 애쓰는 게 많습니다. 집안이 언제 싸웁니까?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부모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성전에 갔더니 바로 이 돈 때문에 제사장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화를 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다면 이 시대에 뭘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싸우긴 하고 말이죠. 바당을 짓고 분열을 질 때 주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금초다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떡상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신앙이 돼야 올바른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초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금초대가 있어가지고 환하게 밝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빛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자기 전에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가 되고 내 자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12개가 되는 떡이 매일같이 있었는데 그걸 그날 다 소화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걸 다 먹어요?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모양은 다르할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이 성전이 어느 날인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성질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요, 정말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83년에 걸쳐서 지었던 이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교만함이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안에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향해 주님은 헐라고 말씀하지만 성령이 찾아오신 우리 안의 성전은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자각하고 살 때, 깨닫고 살 때 내 삶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말이 조심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세상의 헛된 명예, 세상의 헛된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것을 가지할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명분을 세워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세워진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울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